참예수님, 박병규 안보스코 신부입니다. 이제 9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신앙과 이성,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많은 것을 알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배워오면서 또 깨달은 바, 또 내 나름의 논리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근데 신앙은 또 안다는 것과 달라. 신앙은 또 무턱대고 우리가 조금 의탁하는 거야. 좀 알고 모르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을 좀 조심하자. 신앙을 자꾸만 우리가 그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과 관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적 사고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두 차원이 아니고 하나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바라본 성체 조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써 알미, 더 아는 것이 더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알매, 안다는 것의 초월이다. 이 개념으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로 이 방송을 하는데, 성경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많은 이들의 사상과 문화와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확 비워버리고, 아이고 마음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냥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보면 안 되죠.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흔적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간혹 이게 또 편하다고 하는 게 우리 사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좀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 하면 아이고 머리 아프네, 공부는 무슨 공부, 또 심지어 성경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로서 읽어야지 성경은 공부해서는 공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신앙과 이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통합적으로 이성이든 뭐 감성이든 뭐든 우리 존재 자체를 만드신 하느님인데, 이성 따로 그러면 성경은 공부하지 말고 성경은 기도를 한다 하면 기도하고 공부는 다른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대중 강연에 요즘 뭐 성경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의가 많아요. 이것도 지금 성경 강의인데 제발 부탁한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부탁한데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인된 강의를 좀 들으시라. 공인된, 뭐 교회가 딱 요 사람이 말해야 요게 절대 진리입니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성적 노력들은 교회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한 공인된이라는 표현은 교회 공동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축적해서 이때까지 교회 역사가 이렇게 간직해 온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 오죠.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라는 강의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혼자 뭐 속된 말로 말재주가 있어가지고 재미나게 하고, 아이고 막 그 강의 갔더니만 재밌더라, 말 잘하더라, 그 신부님 말 잘하더라, 그 수녀님 말 잘하더라. 말 잘하는 거로 사도 바울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는 이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지 혼자 지 말재주로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던 설교가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들은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을 자극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대중이 듣고 싶은 소리만을 계속 던져요.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TV 본다고 이거 시청한다고 뭔가 신앙이 뭐 생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은 평화방송에서 하는 성경 강의는 제대로 들으시고 또 각 교구마다 이 신학원을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성경을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른바 개인이 막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이 한다는 게 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도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성적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딱 들어보고, 저거는 복음적 가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딱 쉬워요. 딱 하나 기준점만 딱 잡으면 돼요. 이단 판별법.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신부고 주교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주교님들 이단이 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말씀과 이성에 우리 모두는 봉사로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진리 자체를 가지고 너에게 설파하노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딱 저 강의가 저 가르침 맞냐 그렇냐를 선택하는 딱 하나의 기준 뭐냐? 이원론이냐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살면 저 바깥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이원론. 여기에 말 한마디만 딱 넣으면 이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게 딱 드러나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통해 계속 말씀드리는 거 조화, 화해, 연대, 함께함이에요. 어떤 주제든. 근데 함께 하지 않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죠. 우리는 여러분 잘 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가르침 맞죠? 그죠? 저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지금 2단이에요. 2단.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고 자꾸 나눈다. 자꾸 우리를 자꾸 나눈다라는 느낌이 들면 딱 듣지 마세요. 딱 듣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용서 이야기는 용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건데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거 하려고 모인 데인데 계속 자꾸 뭔가 나눠요. 이단 판별법. 그러니까 극단적 예가 뭡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세상과 다르고 우리는 뭐. 그런 식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신앙과 이성 이야기하면서 제가 처음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라. 제발 기준을 잡으시라.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함께 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주느냐 아니면 자꾸 나누려고 하느냐. 이 기준이에요. 신자는 그래 살면 안 돼. 바깥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바깥 사람과 신자 이게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바깥 사람들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경쟁 안 하고 우리가 졌다. 졌어 우리는 졌으니까 진 사람들끼리 보듬어주고 또 내쳐지면 같이 하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극악무도한 키케로라고도 하고 거기 문의만을 보면 십자가형을 받는 로마의 문인이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받는 게 아니고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가 받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이 문화권 안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형 받았다는 것은 인간 같지도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짓 저질러서 갔다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형은 거의 지금 사형이 없는 나라로 우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만은 제도는 있으나 거의 지금 몇십 년간 사형이 집행이 안 되잖아요. 사형 선고받았다 하면 얼마나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얼마나 그런 인식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십자가를 보니까 액세서리도 십자가 달고 벽에다가 다 십자가 예쁜 거를 붙여놓으니까 별로 그런 감이 없는데 진짜
진짜 나쁜 놈이라는 인식이 그리스 로마 이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오로께서 하느님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을 오늘 주제인데 우리는 뭘 믿어서 뭘 아는가의 문제에 집중하자면 첫 시작이 세상의 이 인식 구조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이 복음적 역설의 개념입니다. 사실 맞다 그러다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틀린 것 안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폭이 더 넓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저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후에는 그쪽 아닌 것은 우리는 잘 뚜렷이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에다 보면 2장 에페소 교회에 보는 편지에 보면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추락했는지 꼼꼼히 살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추락했는 거 보면 우리 일상적에도 그렇잖아요. 잘못했는 거 보면 안 보죠. 아우 저 다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만 자꾸 가죠. 잘 살아야 된다. 어디서 추락했는지를 안 봐요. 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꾸 세상을 갈라놓죠. 저건 틀린 거고 저건 아닌 거고 내 모습 안에서 이건 나쁜 거고 그러면 나를 따듬어 간다는 것은 실은 나를 따듬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한 부분을 다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은 안다고 덤벼지만은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지함으로 가요. 자꾸 내치니까 안 보니까. 공부 잘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 공부가. 그러니까 다른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현상 우리 참 심하거든요. 대학 사회 안에도 보면 인문학 쓸데없는 공부 참 재밌는 현상들이 가끔씩 있어요. 사실 서양에서 이렇게 대학이라는 게 시작하면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유니버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세상이라는 뜻인데 세상의 보편적 학문을 배우는 것이 대학이라는 개념인데 유니버시티에서 가장 그래서 근본적인 학문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 논리를 질서 있게 딱 정리를 하고 그래서 다른 이와 논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모든 학문의 기본이죠. 내 것만 공부해갖고 나만 아는 것만 쌓아놓는 게 아니고 자꾸 함께 나누는 거야. 안다는 거. 이게 철학의 기본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대학의 철학과가 뭐 서울에 몇 개 대학 빼고는 철학과 대학에 철학과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 철학과가 그나마 몇 개 있는데 철학과 갔다 그러면 가면 공부를 별로 철학과보다 다른 게 이제 신학과죠. 신학과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른바 우리 인문학 열풍이 많이 부는데 자기의 생각들을 안다는 것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본이 되는 사유하는 것 필로소피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다는 말이잖아요. 철학이 그 지혜를 사랑하는 어떤 이런 것에 안다는 것에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 개별적 학문의 자기의 어떤 것만 그래서 서로가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에 가면 교양 과목이 있죠. 전공이 있고 교양이 있죠. 저도 저희 대학에서 교양 과목 하나를 맡아서 일반 대학생들 하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공 과목에서는 점수를 조금 막 이렇게 전공 교수님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고 점수 좀 못 받아도 함부로 뭐 하는데 교양 과목에서 제가 예컨대 점수를 조금 안 좋게 줬다.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나 막 문의가 빗발쳐요. 왜 내 점수가 왜 이러냐? 나 할 만큼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줬냐? 문자, 메일, 전화, 학기 말에 엄청나요. 점수를 딱 올리면. 왜 그러냐? 교양 과목을 이래 주시면 안 되죠.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 보면 왜 대학이 교양 과목이 있냐면 자기 전공만을 공부하는 거는 자기 안에 매몰되고 자기 분야만 있으니 교양 과목을 통해서 이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다른 폭을 열어주는 게 교양 과목. 그래서 전공과 교양은 두 축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 마이클 샌델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러면서 유명한 이 대학 교수들 막 강연 유명한 교수들 보면 대개 보면 교양학부 소속들이에요. 융합적 사고를 하는 거죠. 이 전공, 이 전공, 이 전공 가지고 와서 융합해서 함께 나누는 장을 여는 게 대중 강연에 아주 이렇게 좀 멋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멸망이다, 우리가 나쁜 것이다, 우리 저거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 저건 나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게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힘이에요. 세상에 극단적으로 아닌 것, 아니다라고,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닌 거야 라는 자리를 힘으로, 그럼 세상이 다 맞다는 것도 이거 포기하자가 아니라 맞다는 것과 동시에 같이 보자라는 것. 이 약간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조금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성을 생각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거,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내가 맞다라는 거,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맞다라는 거 계산 탁탁탁 하니까 요거 그런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이성적으로도 생각했을 때 아닌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여유고 일종의 자유로움이고, 그래서 믿음은 오히려 안다는 것의 확장으로서의 그런 개념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3장 필리피서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나도 내세울 만한 이성적으로 한번 계산해 두드려 보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도 국영수 잘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할 거예요. 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뭐냐?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할례는 하느님과의 유다 백성과의 어떤 계약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거였죠. 나 이렇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사울 왕의 지파예요. 이른바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다 성이, 저는 박가거든요. 박가. 우리 어머니는 우스갯소리로 박씨가 어머니 왕가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그러는데 저 박가 저 구한말에 돈 주고 샀을 기라고. 옛날에 성 많이 이렇게 뒤섞여 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지금 성을 가지면 다 양반인데 양반 퍼센테이지가 거의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 양반이래. 분명히 다 돈 주고 사갖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건 대단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입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고 나는 완전 순종이다. 나는 완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종이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바리사이만큼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고 실천한 사람 없거든요. 다 지자랑이죠. 엄청난 자랑을. 이성적으로 두드려 보면 여기 나를 대적할 사람 누구냐? 오늘 표현으로 하면 나는 삼성가 출신이고, 공부도 워낙 잘해가지고 의대도 갔고 막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돈 많지, 의대 갔지, 집안 빵빵하지, 뭐 나 이런 사람인데, 근데 또 열성으로 말하면 또 그 자기 집안 안에만 있고 내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오로가 교회를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내 그 어떤 능력으로 나쁘다 생각하는 걸 내가 처단까지 하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에 따른 의로움을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요 문단부터 이제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안달고 자랑할 만한 거 계산해보면 이렇게까지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러나부터 이제 믿음으로, 이거는 믿음과 이성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하고 있어요. 뭐냐?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들을, 이게 분명히 인간에게 이로운 것들이고 인간 자랑스러운 것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지고한 가치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간직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지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아까 제가 삼성가니 의대니 완전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이야기를 딱 했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 저는 못하겠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이 때문에,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믿기 때문이가 아니라 더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믿음은 지식의 알매 확장이라고 했어요. 초월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쓰레기로 여깁니다. 이거 제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제 선생님이셨던 서인석 신부님께서 우리 신학생 때 저희들 강의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이 프랑스 성서학회 회원이시고 언어적으로는 완전히 진짜 천재적인 어떤 모습을, 진짜 대단하셨어요. 영불도 기본에 봤다가 성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그런데 제가 유학 가서 그 서인석 신부님과 같은 연배에 있던 그 리옹 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님이 이런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그 서인석 신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내가 프랑스인하고 전화 통화하는지 외국인하고 통화하는지 그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프랑스 말을 참 잘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자랑스러웠죠. 근데 이분이 우리한테 강의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게 다 쓰레기다. 이 표현을 자주 즐겨하셨어요. 왜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지, 사도 바울로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 이때 평생을 하시는 거 다 쓰레기다. 뭘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냐면, 말씀을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내 삶으로 체화시키는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모든 것은 쓰레기였다. 그냥 지식으로만.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성적으로만 계산해 갖고 딱 이렇게 성경이 구절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공부를 해왔으면 이거는 이 한 편협한 하나의 알매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이것을 체화하고 실천하고 살아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하지를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였다. 사도 바울도 아마 같은 맥락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 우리 복음서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밭을 이래 갈다가 보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을 싹 다 팔아가지고 사잖아요. 이게 더 내가 알기에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 믿음과 이성도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믿는 대상 따로 있고 아는 대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평생을 배우면서 아는데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말고 저게 더 있네. 그럼 이거 갖다 버리겠죠. 의미 없어져 버려요. 저게 더 큰 게 있네. 그게 믿음과 이성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는 것의 개방입니다. 와, 저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나에게 이로운 것조차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내가 안다는 것을 전부로 생각 안 하고 비워내는 곳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 그러면 믿음이라는 행위는 되게 창조적 알미예요. 늘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기본 기본 자세는 어떤 걸까요? 기본 자세.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자세는 비워내는 거겠죠.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내가 지금 안다는 것이 전부 다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죠. 내가 아는 게 이게. 그래서 우리 고린토 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에니그마,
어렴풋이 본다라는 표현, 이 에니그마, 이 그리스 말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읽고 뭐 그러지만은 사실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 읽는다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가 읽고 듣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얼마나 우리가 편협하게 듣고 읽고 아는 것인지 그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나요. 제가 자주 이렇게 강의 때마다 하는데 막 여기는 강의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방송하는 자리니까 지금 거의 안 적으시는데 일반 강연 가면 막 이게 막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농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적어도 다 쓸데없는 거 왜 적으세요? 하면 아니 쓸데 있어요. 집에 가서 볼 거예요. 집에 가서 절대 안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머스가니가 이렇게 적는 건데 적는 거 자 노트 다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가지고 올 일도 없지만은 가져와서 만약에 제가 본다면 다 달라요. 저는 한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노트는 다 달라요. 왜 이럴까요? 제 말을 있는 고지고대로 적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해서 적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인간은 그러해요. 제가 단어를 던지고 말을 던지면 이게 하나의 코드로 나가는데 그 코드를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나의 고유한 코드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이른바 시니피카시옹의 의미작용이라고 해요. 언어학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안다는 직접적 대상의 알을 추구하는 것은 실은 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은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 놓고 네가 않겠나? 네가 않겠나?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신문 보고 방송이 카더라. 언제 방송이 카입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계속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틀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TV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이 말만 딱 던지면 누군가는 박수치겠지만 누군가는 생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성적 알매, 내가 해석한 그 알매에 머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TV에서 나오는 그 토론 방송들 한번 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 합의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나와가지고 야 우리 건설적 대화했다 이게 있습니까? 다 지소리하고 들어가지. 맞죠? 네. 네. 청취자 의견 캐도 뭐 청취자 자기 소리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은 알미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활동하는 것의 어떤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툴루즈에 가면 우주항공 이제 그 그랑제꼴이라고 사실 우주항공 기술이 가장 최고의 기술에 집약되어 있는 그 분야죠. 거기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랑제꼴입니다. 유니버시티 위의 개념이에요. 그 우주항공 분야에 거기 이렇게 가봐서 이렇게 그리고 그 어떤 보면 어떤 이제 현상들이 있냐면 내가 공부한 거 이것이 전부는 전부인데 거기에 제가 한국 학생이 거의 들어가기 힘든데 들어간 한국 학생이 이 공부가 최고는 맞는데 제일 모르는 분야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기술로는 최고의 자리인데 가장 모르는 자리예요. 저는 거기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신앙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근데 니 모르는데 왜 공부하냐? 더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냐? 모르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차원을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믿음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 대한 것에 수수께끼 같은 것에 대한 나의 그것을 걸어가는 하나의 여정이고 도전이 믿음이라고 봐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듯이 하느님 난 믿습니다 하면 뭔가 구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렴풋함을 계속 더듬어가는 게 믿음이지. 그거는 이성에 안다고 딱 체계적으로 딱 정확히 제시된 정답을 아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자꾸만
알매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더듬어 보니 나한테는 이렇네? 너는 어떻게 느끼니? 나는 또 이렇게,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되겠죠. 함께 풀어가는 것. 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이성의 능력을 통한 부분적 삶을 전적인, 전체로, 그 전체가 우주와 같이 어디에 끝날지 모르죠. 그것을, 그러한 전적인 삶을 향해서 그걸 지향하는 부단한 노력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느님의 아들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알미라는 문제와 믿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요한복음이 저술 배경을 조금만 언급하자면 그노시스, 이른바 영지주의, 그냥 그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말로 안다는 것을 말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더 알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은 알을 추구하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가는 이원론적 그런 사고방식.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런 게 팽배해져 있던 사회 분위기에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영지주의를 좀 깨려고, 그게 아니다. 빛이 좋지 어둠은 싫다. 이게 영지주의 개념이라면 아니다. 빛이 어둠 속에 왔다. 흑백이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사랑하고 살자. 요거가 이제 요한복음의 의도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네. 그러한 의도로 이제 쓰여졌는데, 그러므로 내가 알기에는 그노시스, 이게 맞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오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 표징을 보여준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너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근데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죠. 유다의 스승님에서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안다는 것. 가장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위원이었고 바리사이였고 최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넌 그것도 모르노?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는 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이른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이 두 차원, 이성적으로 안다는 것에 확장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요한복음 9장 20절의 말씀으로 태생소경 눈을 뜨게 하는데 부모에게 사람들이 물을 때 그 대목이거든요.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눈앞에 벌어진 사건인데도 모릅니다. 나는 얘가 소경인 건 알았는데, 알고 있지만 누가 그랬는지, 왜 떠졌는지 그건 모릅니다. 자, 요 두 단계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나자렛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였어요. 예수 나 저 사람 누군지 아는데 제가 저러한 지식과 지혜와 저런 어떤 능력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걸 전부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학할 때 자주 벌어지는 건데, 똑똑한 친구들이 가끔씩 와요. 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린 대개 보면 1년 어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한 6개월이나 5개월 어학도 하고 대학 입학을 딱 해요. 그러면 아니 저것이 어떤 능력으로, 그럼 똑똑하다고 인정은 하지 않고 저 분명 한국에서 한 몇 년 공부하고 왔을 거야. 아니면 어느 프랑스 딴 도시에서 분명히 하고 와갖고 여기서 그냥 처음 하는 척하고
거짓말 했을 거야. 이런 말들을 유학 세계에서 이야기를 좀 해요. 왜? 1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반년 만에 하고 들어가면 똑똑하다는 말을 하기 싫거든요. 이게 이런 현상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이제 삶에 대한 것에 뭔가 자신이 안다는 것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그런 완고함이나 그런 어떤 고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남이 잘하면 박수 쳐주면 될 건데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이런 두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의 또 다른 차원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타자에 대한 열린 개방성,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설사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거짓임을 또 다르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내 삶의 종속당에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봤을 때는 이게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개념이었다. 오늘 누가 공부를 잘해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면 저 분명히 뭐 어떻게 다른 노력했다고 보기 이전에 얼마나 우리가 각박해요. 그 처음에 유학하다 한국 왔을 때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프랑스에서 완전 버릇이 돼 버렸으니까 뭐냐면 낯선 사람도 길 가다가 빵집에서 보거나 뭐 이래 보면 아침 인사들 하거나 뭐 타 인사하기 마련인데 그러다가 딴 데 있다가 눈이 마주쳐도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기 마련인데 이놈 먹고 이거는 뭐 아파트에 단둘이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 받기는커녕 째려보고 갑자기 물러서는 이 분위기 맞아 그러시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무슨 놈의 신앙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삶이 지배를 해요 그때는 저 인간이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각박한 세상의 그러한 이성적 계산이 거기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자. 나가면 무조건 전쟁터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으로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더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양이 되면 돼요. 양 키워보셨습니까? 양이 되게 순한 것 같지만 양이 제일 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 못된 것을 한번 체험도 해봤어요. 이런 건 한국에서는 잘 보기가 힘든데 이태리에 한번 여행하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산골 마을로 들어가게 됐는데 코너를 막 굽이굽이 이렇게 가는 산으로 막 깎아지 이렇듯 이렇게 가는데 쫙 꺾었는데 산등을 쫙 펼쳐진 초원이었어요. 초원인데 와 양이 한 몇천 마리 된 것 같아요. 앞에 저 목자 따라서 쫙 다 따라오는 거예요. 차를 가다가 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도로를 질러 싹 가기 때문에. 근데 양들 입장에서는 제가 장애물일 거 아니에요. 차가. 근데 보통 동물들 가라면 그렇게 키우는 동물 가면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목자 따라서. 근데 이놈의 양들이 차를 타고 있는데 안 가고 눈을 막 기둥불에 뜨면서 째려보고 안에 있는 째려보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로 차를 때리는데 그 몇천 마리가 지나가면서 차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가면 될 텐데 와갖고 팍 치고 가고. 나중에 이제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지 방해되는 건 그렇게 공격성이 있대요. 양이 나쁜 동물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양고기는 맛있죠. 근데 그 양이 왜 목자를 그렇게 잘 따르고 아느냐? 같이 함께 머물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24시간 같이 머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삶의 확장은 함께 머무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친교 안에 머물러야 알아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이 말을 해줘도 저 인간 나 저거 아까 사도 바울은 쓰레기야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저거 들을 필요 없어 라는 게 내 안에 있다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나한테는 진짜 쓰레기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죠.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 뭐 더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수학 선생님 좋아하면 수학을 잘하게 돼 있죠. 저는 미분적분 이후로는 제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낳는 사람인데 수학 선생님도 싫었고, 근데 영어 선생님은 진짜 좋아했거든요. 영어는 완전 날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내가 좋은 마음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에는 내가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음과 이성이 따로 노는 게 아니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공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데 먹고 살라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그 공부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성적인 알미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친교 안에 함께 머물면서 그게 확장되어 간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고 난 후에 사마리아 고을로 가서 그 사람들이 알리는 그 장면인데요. 4장 40절 이하가,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머물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메노라는 동사. 머무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친교로 함께 머무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자기 수련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믿음이 약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믿음은. 절대 안 됩니다. 함께 머무는 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네가 나에게 전해준 지식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됐다. 우리가 신앙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 들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족들 안에서 함께 잘 머물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 안에서 함께 잘 나누어 주면 거기서 믿음이라는 게 더 튼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이게 생명의 빵 이야기 하니까 왜 어떻게 저 빵을 먹냐, 지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내놓냐.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 이야기 다음에 12제자에게 예수님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제자는 예수님과 계속 동거동락을 같이 했거든요. 같이 그 길을 걸으죠.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데는 어려움을 있지만 어쨌든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알미 부족한 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게 안 됐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 이렇게 만회하고 그러한 부족함을 조금 극복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머무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지 하느님이 계시는지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내가 믿는지 모르는지 좀 감이 안 온다, 이성적으로. 그럼에도 나는 이웃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교우들 안에서, 세상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 함께 그 머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게 요한복음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이하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에 혼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 거지 모습으로 안 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레아 촌놈으로 안 오고, 예수님이 대사제 집안에서 화려한 대사제로 와가지고 기적 베풀고 능력 베풀면 너희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는 메시아로 오라는 거죠. 오늘날 똑같은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재림하신들 알아볼 사람 저는 몇 명 없다고 봐요. 절대 저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재림하시는 영광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길 바라요? 서울에 이제는 없어졌습니까? 뭐 청량리 588, 미아리 고개, 뭐 인천의 무슨 옐로하우스인가? 예, 이 다 창녀촌이죠. 거기에서 술 마시고 막 놀고 막 패삼하고 막 뭐 마르코 본 표현으로 미친놈이라 소리 듣는 한 남자가 예수님 재림한 사람이라면 누가 그를 메시아로 보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지상생활을 하실 때 유다 사회가 그렇게 봤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존재를 나는 예수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싫다죠. 절대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제도 종교 안에서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묵주 굴리고 이런 개념으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은 내가 싫다고 낯설고 불편한 곳에도 열려져 있는 그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이 개방적 노력의 여정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필로크세노스, 필레오 사랑하다 크세노스, 낯선이, 이방인.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 너에게 낯설고 불편한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그리스도교적 사랑이고 그렇게 할 때 새로운 게 더 알고 그러한 일련의 이 모든 이런 과정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오늘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안다는 것은 다른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알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